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우리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10장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42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야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10장이죠. 죄송합니다.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문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그 어떤 여러분 중직도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은 바로 영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문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신실하다고 얘기하고
특별한 은혜 있다고 얘기해서 본인을 마치 여러분 문과 같이 여러분 은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문은, 교회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의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죄인도 들어올 수 있고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문이며 기분 나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목사보다 더 잘생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스님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저기 신부님도 올 수 있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무당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점 보는 점쟁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님도 안 돼요. 강도도 안 돼요. 또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안 돼요. 점쟁이도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의 열린 교회의 자세가 있을 때 진정한 교회의 문은 예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 돼 저 사람 돼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었어요. 그 날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겨울이라 22절에 그랬습니다. 좀 생소한 절기죠. 여러분 초막절, 맥주절 여러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수리아 당시에 안티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BC 그러니까 164년경에 이 안티쿠스가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넘어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동상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루살렘의 번제자들아 수리아가 예루살렘까지 밀고 오면서 제우스 신을 동상을 세워놨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때 유다의 마카비라는 여러분 군사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수리아군을 무찔립니다. 그 무찌르고 나서 그곳을 정결케 했다라는 절기, 그래서 뭐냐면 수전절입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전절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케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수전절은 요세푸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빛의 절기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제우스로부터, 이 제우스의 신전으로부터 동상을 제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빛의 존재가 여러분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자신을 어떻게요?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계시는데 그 수전절에 그 성전에 정말 중요한 빛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쫓고 돌로 쳐서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수련전 날 일어난 일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 수련절에 있었던 이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2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예워쌌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려느냐 이런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2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당신이 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당신이 뭔데 우리의 마음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맞는 거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것이다. 갈등하고 불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혼잡하고 복잡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여기에 우리가 담대함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얘기, 이것저것 경제적인 지표, 많은 얘기들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찌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돌을 들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 2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 이것인거를. 아멘.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밖에는 지금 못 살겠다, 뭐 하겠다 난리 났는데 태평해.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어? 응?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얘기, 세상의 모든 얘기를 다 깨뚫고 근심 걱정하고 모든 걸 다 잰 것처럼 알고 있으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태평하거든요. 그냥 흥얼흥얼거려요. 그냥 마음 평안하게 웃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 뭐가 그렇게 무슨 배짱이냐고 여러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 우주에서 왔냐고, 당신 혼자 제 이상한 세계에 갇혀서 사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믿었으면 마음이 혼란이 없을 텐데 믿지 않으니까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집을 사놓고도 불안해. 믿음이 없으면 자동차를 사놓고도 걱정을 해. 예?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 그 어려운 대학 보내놓고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고 못 돼서가 아니라 뭔가를 여러분 못 이뤄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돌을 들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그들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더 걱정이 돼. 내가 정말 이게 바른 건가? 저 예수라는 저 나사렛 사람이 얘기하는 청년 얘기가 맞는 건가? 수없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돌을 들었는데 던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그럼 왜 믿음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또 있어요. 26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아멘. 그럼 왜 믿지 못하는 건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콜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건 내 양이 아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세상은 온갖 난리라고 하네요. 어떤 분이 누군가 이번 주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난 그런 건 몰라. 나 전쟁이 일어나든 뭐하든 난 상관없어.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것저것 다 세상 것이 얘기 다 복잡하게 머리 넣어가지고 근심 걱정 다 하면서 마치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설사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게 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콜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어지면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그 부름이 뭐라고 해요? 우리 27절에 다 같이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콜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창세 전부터 선택을 했다는데 도대체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확인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답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답이 이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내 눈에 쏙쏙 들어와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도 이들은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고 돌을 들어. 그래 이 돌을 들면서 던지지도 못해.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고 아니야 아닌 것 같고 수없이 돌을 들었다 놨다 갈등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당시에 종교지도자들뿐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책에 들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아멘 하는데 돌아가서 TV 켜고 이 소식 저 소식 들으면 불안하고 막 이게 맞아 이래요. 이게 지금 그 얘기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의심이 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보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씨르는 사탄의 씨입니다. 의심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콜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눈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톡 여러분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해요. 예? 옛날에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목사님의 설교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어려우신 분들, 초대교회 그 전사님이 그때 여러분 한글 깨우치신 분이 많지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글을 몰랐다고요. 학교를 가본 일도 없고. 그런데 말은 듣잖아요. 전사님 얘기를 듣고 전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큰 연세 드신 분이 전사님을 때 한글 기역 니은부터 해가지고 자음모음 해가지고 한글부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무섭게 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무섭게 닳도록 봐요. 그렇게 성경 보는 게 재미있고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는 걸로 아니에요. 글씨를 이제 써요. 뭐 글씨가 이게 기역인지 니을인지 모르겠고 막 글씨를 써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보릿고개 아닙니까? 그 힘든 시기에 자식들도 여러분 한두 명이었어요. 6, 7명이었잖아요.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항상 내 자식 귀하다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가라고 인도했고 못 배워도 예수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그 자식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들리고 우리의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그리고 그 걸음을 따르는 사람이 오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아픔이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어서 지금 믿지 못하니까 갈등하는 거다. 그러면 이걸로 여러분 그냥 끝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28절 함께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확인이 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뭐가 들려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영생을 두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이 영생을,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 왜 어디에서 가서 여러분 꿈꾸고 환상 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자꾸 사람에서 만드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양심으로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00% 여러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30절 함께 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돌을 다시 들었습니다.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너희가 왜 선한 일을 내가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신성모독이 했기 때문이야. 어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있지 않느냐,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따르는 자들, 그건 신의 아들이라는, 그거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데, 신이라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 17절 18절 함께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신의 아들들이 있지 않느냐. 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아니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율법에 너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율법에 있는 얘기를 왜 너희는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들의 관점이 이거였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 좀 미천한 지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천하다는 것 정보다도 더 훨씬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럴 정도의 아주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고개를 절절히 흔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이들은 더 흥분했어요. 나사렛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마음에 굉장한 이 분노가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걸 보지 말고 내 출신을 보지 말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봐라.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봐라. 내가 하나님 일을 성경에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눈을 뜨기 아니고 안진뱅이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걸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내가 구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행한 일을 봐야지 내 출신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그 얘기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또 다 됐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갈등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목사 문제도 아니에요. 어머니 이웃 친지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갈등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음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 내가 갖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되게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확인해 주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 양은 이렇게 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씀을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의 얘기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설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김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잘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지. 어떤 큰 교회는 보면 그냥 완전히 세상 얘기뿐이에요. 웃기는 그 얘기뿐이라고요. 아니 무슨 성경이 있는 얘기, 성경이 없는 얘기인데 왜 저렇게 세상 얘기 즐겁게 하고 막 하는데, 그 교회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여러분 부흥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콜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평안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많이 감동으로 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또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건가, 이렇게 우리는 이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도 저 선택 받았어요, 아무리 허공에다 여러분 소리 질러도 그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답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생명의 길에서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 그런데 어찌 하면 영생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생명을, 영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의미가 없어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미흡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정말 믿어지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선택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다시 한번 새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생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확신하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